이번 주에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 2016년도 월드 시리즈를 누가 이겼습니까? 컵스 팬 계십니까? 컵스 팬. 시카고에서 추운 데서 오셔서 경기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하이라이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An epic conclusion to an unforgettable fall classic. Cubs with a great start in Game 7. First pitch of the fifth, Javier Baez off Corey Kluber. Cubs would build a 5-1 lead, but bottom 5, 2-on, 2-out jam for John Lester. Uncorks a wild pitch. That brings in not one, but 2 runs. That makes it 5-3. Now 6-4, bottom 8. Rajay Davis off Aroldis Chapman. Game 7 is tied at 6 runs apiece. We'd go to extras, but not before the heavens open up and a brief rain delay ensues. Back to action, top 10. 2 men aboard for Ben Zobrist. That's a tie-breaking ribby double. Part of a 2-run inning for the Cubs. But no quit in the tribe. Bottom 10, it's Davis. A 2-out ribbing single of Carl Edwards Jr. That makes it 8-7. Edwards out, Mike Montgomery in, and it's a moment 108 years in the making. Wait till this year. The Chicago Cubs have won the World Series for the first time since 1908. Ben Zobrist is the World Series MVP. Congratulations once again to the 2016 World Series champion Chicago Cubs. 19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월드시리즈 이겨본 적이 없는데 108년 만에 이렇게 이겼다. 대단한 스코어인 것 같습니다. 자이언츠는 5년 동안 한 3번 이겼나요? 했는데 컵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10번째 10회 말까지 갔다고 들었는데 그 마지막에 타자가 친 공을 외야수가 받아서 그것을 던져서 아웃시켜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인디애나가 올라가지 못하고 점수가 이제 1점 차이로 이겼는데 컵스가 이겼는데 만약에 그걸 받지 못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못 받았고 아웃을 못 시켰더라면 아마 또 한 바퀴 돌지 않았을까? 그 점수가 만약에 인디애나가 낮다 그러면은 결과가 월드 시리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을 생각해 봅니다. 누가 좀 공을 잘 던지게 생겼을까요? 공 잘 던져요? 공 있는데 공 한번 던져줘요 저한테. 네, 받아볼게요. 그래서 그냥 받으면 손이 아프니까 글러브로 살살. 한 번 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잘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월드 시리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공들을 어쩌면 매일 던져주시는데, 우리가 시원찮아서 모든 게 다 퍼펙트하게 게임이 다 플레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인생이 아까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복의 공을 던져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언제 올지,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글러브, 저는 믿음의 글러브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 손 안에 있다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항상 그 이후에 사태 수습하는 인생을 산다면은 불 끌어다니는 인생, 앞으로 개척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진취적인 인생이 아니라 늘 후속 조치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믿음의 글러브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주시는 복들을 받을 수 있을까? 믿음의 글러브가 무엇인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주까지 우리 노아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또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때로는 깨끗게 하시며 때로는 축복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인류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궁금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한 번 더 죄를 제거하셨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죄의 퍼져가는 것을 멈추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았는데, What's next, God? 하나님의 게임 플랜이 다음에 뭡니까? 어떻게 하나신 선하신 창조 가운데 우리가 계속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가 우리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관전 포인트라는 관전 포인트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분의 게임 플랜은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다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curse,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게 하실 것인가가 우리의 궁금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상대하시는 방식에서 이제는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12장부터 바뀌게 되죠. 근데 그 개인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 11장 잠깐 보시면은 거기에 계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계보.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혹시 슬라이드가 들어갔습니까, 형제님? 노아의 세 아들들이 셈, 함과 야벳 있었는데 그 중에 성경은 한 아들인 우리 셈의 가족들의 포커스 하면서 그 계보가 어떻게 흘러오는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을 지루하지 않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우리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게 초점 맞춥니다. 데라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티스 그 지역에서 거하면서 그가 아들을 3명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브람이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글러브는 무엇이냐? 바로 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아브람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는 그것이 바로 아브람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지금까지는 온 일을 상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창조를 향해서 피조물들 향해서 만물을 축복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고 다스리라 어떤 인류와 피조물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물로써 홍수로 심판하겠다 하셨던 말씀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개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아브람 개인에게 공을 던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구 경장 생각하시면은 지금 연습을 막 사방에서 공을 던지고 치고 웜업을 하다가 이제 게임이 시작된다는 호루라기 함께 카메라가 집중되는, 우리 포수와 타자에게 집중되는, 우리 포수와 우리 투수와 포수겠죠. 우리 피처하고 캐처, 이 두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서 지금 첫 번째 공을 던지는 것에 집중된 듯한,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공을 던지는 그러한 포커스된 모습이 바로 1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공을 던지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에 보면은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가 하란을 떠났을 때가 75세였더라. 그렇게 그 구절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거기에 따라갔다, 반응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한 번 해본 행위가 아니라 그는 시리어스하게 5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인 사레와 또 자기의 우리 아우의 아들인 우리 네피우이죠, 조카인 롯, 그리고 그의 재산들을 모두 데리고 한번 갔다 오는 여행이 아니라 이주를 해버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 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역시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말씀의 공을 던져주셨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반응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도 그가 계속 동쪽, 남쪽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것은 그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글러브를 끼지 않고는, 어떤 특정한 글러브 끼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게 집을 이사 가라는 것이 쉬운 겁니까? 지금 터전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내가 편안한 환경인데 이것을 버리고 여러분들 유럽으로 이사 가시라고 하면은 그것은 대단히 큰 결정일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저가 되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맨손으로 하나님의 복의 공을 받으면은 아픕니다. 받을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글러브, 믿음이라는 글러브를 낄 때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믿음의 글러브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누가 얘기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세가 좋지 않고 트렌드는 점점 우리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자기를 불렀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봤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왔던 환경은 그냥 평상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와 또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은 모세이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가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 사건을 특히 기억하면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리 데라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여호수아 24장에서 2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 전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자연의 우상들, 해와 달과 별, 이러한 신들을 섬겼던 가족 내력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는 이것들을 버리고 우상과 세상을 버리고 순종하라는 그러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아 세상의 삶을 떠나게 됐습니다.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삶을 가르쳐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의 글러브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쉽게 말한다면 믿음의 글러브는 순종입니다. 순종.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의 글러브는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떠나 인도하시려는 곳으로 가겠다는 순종의 마음, 그것이 믿음의 글러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종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에 특별히 불편함이 없을 때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이유도 분명치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듯한 그러한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순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눈으로 확인할 때에 확신할 수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급진적인 순종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서던 바프티스트의 IMB 우리 해외 선교부의 총재인 데이비드 플랫 그가 목회하실 때 그런 예화를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목사님이 한 번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마가 10장 보시면은 부자 청년 관원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정말 믿음이 있음을 보면서 너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는 많은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 플랫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부부가 앉아있는 부부가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있는 클로셋에 있는 오래된 옷들, 자기 안 입는 옷들을 다 침대 위에 펼쳤다고 합니다. 또 집에서 오랫동안 묵혀놨던 canned food 이런 것도 다 컬렉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가 이제 아기에서 조금 더 컸는데 아기가 입던 옷도 빼고 그가 더 이상 갖고 놀지 않은 장난감도 다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잔디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수백 불을 모아놓은 게 있으셨는데 그것도 함께 챙기고 이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운타운 그 교회가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 교회가 섬기고 있는 그 다운타운의 프로젝트의 지역에 갔습니다. 첫 번째 집에 문을 두드리고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어떤 남자분이 30대 남자분이 살고 있었고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근데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work clothes, 일할 옷이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분이 갖고 있었던 형제님이 갖고 있던 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는 예전에 자기 아들이 갖고 놀았던 장난감과 옷을 주면서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로스를 볼 수 있도록 100불짜리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또 주었습니다. 다음 집으로 또 가서 놓고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여성분이 3명의 1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심심하고 있으니까 자기 집에 있었던 TV와 또 DVD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게임기를 주고 그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우리 여자분에게는 아까 우리 자매님이 입었던 옷들 중에서 여러 벌을 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100불어치의 그런 100불을 주면서 그로스를 사 드시라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했다고 하죠. 또 세 번째 집에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가서 옷을 주고 돈을 주고 마음을 나누고 그러나 모두 방문할 때마다 각각 집에 갈 때마다 그 가정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또 집에 가가지고 물건을 막 긁어 모아서 또 갖다 주고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간증으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뒤에는 정기적으로 홈레스 쉘터에 가서 섬기는 볼런티어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죠. 이 부부는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런 음성이 들렸기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다 물건을 갖다 파르고 파는 게 아니라 주고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response, 반응을 보이는 것, 순종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글러브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될 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글러브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담는 행위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여름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과테말라를 가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중국으로 가서 또 선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믿기에 지난주에 Fall Festival 때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술 되어서 아이들을 섬겼던 우리 아이들의 선교사님들이 계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전혀 얼굴도 모르는 IT에 있는 지금 suffering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또 귀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주님 말씀하셨다고 믿기에 이번 12월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과 은혜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일을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크고 작고 헌신이 많았냐 적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했느냐 아니면 nothing happene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을 던져주셨는데 그것이 나를 지나갔느냐 아니면 내가 잡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삶의 결단이나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의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글러브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글러브는 순종, 반응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믿음의 글러브는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의 글러브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다. 순종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공을 받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보니까 어떠한 공인가를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떠한 복의 공이었습니까? 다시 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될지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간단하게 너를 크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고 너가 successful하게 할 것이다. 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파운튼, 그러한 분수령, 그러한 중심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지 못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죄를 다스릴 계획을, 하나님의 플랜, 게임 플랜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아 홍수 방주를 통해서 바벨탑을 통해서 흩으시고 죄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노력을 보았지만 이제 What's next God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임무를,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관점 봤을 때는 너무나 믿기 힘든 그냥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범상한 그냥 우리 유바라데스라는 지역에서 편하게 양을 치고 목축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Why me? 왜 나한테 말씀하실까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사실일까? 부담되는 말씀이다. 동의하기가 힘든 믿음의 글러브를 끼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미 퍼진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집을 통하여 죄의 저주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복에 대해서 좀 얘기한다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을 주셨죠. 많은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번성할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복이 아니라 계속 curse, 저주가 이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결과 아담은 저주를 받아서 그가 땅에서 노력한 만큼 대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보다도 더 열심히, 그리고 때로는 all pain, no gain.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가 없을 때도 있을 것이다. 엉겅퀴와 이런 가시가 너를 괴롭힐 것이다. 라는 땅의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또 우리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다산하고 번성하고 정말 이런 fruitful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날 때마다 너무나 아프고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저주가, 복이 아닌 저주가 이 세상에 있음을 우린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홍수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 속에서 온 만물이 저주를 받는 그러한 상황,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바벨이라는 사건 속에서 봤듯이 계속 짓는 것이 죄밖에 없는 저주에 있는데, 아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근원이 될 수 있다고요? 이것은 믿기 힘든, 너무나 부담스러운, 정말 sounds good 하지만 why me, 내가 받기 힘든 그러한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블레싱 없이도
일반적인 블레싱, 창조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번성하게 하는 건 복으로 말미암아 편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실 복을 계획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시는 그러한 복의 공을 던지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역시 그가 맨손으로 받으면 다칠 그러한 위험이 있었고 믿음의 글러브를 통해서 그가 마음으로 받아야 될 그런 복의 공이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은 순종의 글러브는 좀 쉽습니다. 한번 선교행 가는 것, 한번 구제연금하는 것, 한번 내가 어느 계절 목자가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겁니까? 내 일생을 통해서 내게 목적이 있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내 마음으로 진짜 믿는다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고 믿음의 글러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12장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그 뒤에 15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셔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며 하늘을 보이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무수하게 할 것이다. 이 땅의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조금 이해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15장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간 것도 자기의 친척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간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로 옳게 여기신 것은 무엇이냐?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마음으로 받았을 때 순종으로 받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는 그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 후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모든 여자 중에 복된 여자이다. 너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것이 어찜인가 이렇게 막 놀라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마리아가 거기에 아멘으로 반응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는 결단한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 우리 female servant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어 세상에 있는 죄의 저주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글러브로 마음으로 아멘하는 것을 우리가 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의 글러브를 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글러브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결단하는 예 주님 그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아멘하고 받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어치입하는 내가 성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글러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주체, 구원하신 주체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나의 대표가 되지 않을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peace with God.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대사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라.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부담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그냥 선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대 거창하게 그리스도의 대사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그 성경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권면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복의 공을 지금 던져주고 있고 던지고 싶다. 내가 믿음의 글러브로 받을 수 있겠느냐? 너가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맨손으로는 받기 힘들지만 제가 주님 말씀하셨기에 받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받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영접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 되었던, 직업이 되었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축복인다는 것을 주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각종 수양에 갔었습니다. 유스 수양에, 또 청년부 수양에, 그리고 또 우리 선교 여행도 가고 전도 여행도 가고 또 뜨겁게 성역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senior in college, 대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계속 제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 biology를 우리 graduate program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풀타임으로 갈 것인가.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때가 되니까 주저가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제 스스로를 보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말도 잘 못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없습니다. 저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11월 한 달 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계절에 기도했었습니다. 11월 걸 기억하는 것은 11월 말에 있는 땡스기빙 때까지 제가 혼자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그 얘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1장 보여주시면서 네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예 주님, 제가 그 말을 믿습니다. 제 스스로를 보니까 도저히 난 구제불능이고 나 스스로도 못 돕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결단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의 글러브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글러브를 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 속에 지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내가 이루어질 줄로 믿는 마음으로 받는 믿음의 글러브, 이것을 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반응할 수가 있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사명, 나 혼자만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중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글러브를 넓게 펴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해보시길. 믿음의 글러브를 넓게 펴시기 바랍니다. 옆분에게 주세요. 믿음의 글러브를 넓게 펴시기 바랍니다. 손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넓게. 나는 할 수 없지만 because you said so. 주님 말씀하셨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